샬롬 할렐루야.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며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작정하여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금식한다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요. 만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도 응답이 없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금식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식 기도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예비하셨고 모세의 40일 금식은 십계명을 받아 내리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 민족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고 오히려 대적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지요. 그 밖에도 죄를 범하여 멸망할 위기에서 금식을 통해 용서받기도 하는 등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는데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질병 치료를 위해 금식했다면 반드시 치료에 응답이 와야 하고 시험 환난 때문에 금식했다면 그것이 물러가야 합니다. 축복이나 권능을 놓고 금식했다면 축복이 임하고 권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첫째는 금식하는 기간이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40일, 21일, 3일 금식 등이 나오는데 그에 합당한 금식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며 개인의 유익이나 사업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 구세주로서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셨지요.
또한 모세가 한 금식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십계명을 받아 내리는 큰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으니 장기 금식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민족과 더불어 단 3일을 금식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을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저 불같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족한 경우가 있고 3일만 금식하거나 길어야 7일 정도면 족함을 알아야 하지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에도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족한 경우가 있고 금식을 해서라도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기도를 쉬었다 해서 열흘이나 21일을 회개 금식한다면 합당치 않습니다.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지 장기 금식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라면 먼저는 철저히 통해 자복을 한 뒤에 회개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가로막고 있으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여전히 죄를 품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3일을 금식해도 회개하여 완전히 돌이켰다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21일을 금식을 해도 돌이키려는 마음 없이 금식만 했다면 받지 않으시지요. 둘째는 금식하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금식은 반드시 성령이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서 해야 하지요. 주의 종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고자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는 장기 금식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 구하거나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아무리 40일 그 이상을 드린다 해도 권능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은사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구해야 함을 말씀하지요. 하물며 권능을 받으려면 합당한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악이 없도록 성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를 쫓아서 장기 금식을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뜨거움과 열심으로 금식을 작정한 것이라면 공의의 법칙에 맞지 않으므로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 해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와 금식이 선행되어야 하지요.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금식하면 응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금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질서를 쫓아야 합니다. 장기 금식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니 목적과 기간 그리고 시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점검해야 하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정한 것이라면 동일한 주관을 받을 것이니 기꺼이 금식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며 그럴 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담당 목자와 상담해야 하고 또한 교회 측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요. 장기 금식 기간에는 말씀과 기도에 몰두해야 하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떼를 관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교회 측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장기 금식을 결정해 버린다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육의 질서를 쫓아 행해야 합니다.
몸도 쉬어야 할 때에는 쉬고 과식이나 폭식 등을 삼가야 하듯이 금식도 절제 없이 무리하게 할 때에는 몸을 상하게 하므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금식의 경우 마음의 주간이 왔다 해도 먼저 건강을 잘 관리하여 충분히 준비된 상황에서 또 영적으로도 기도를 잘 쌓은 기반 위에서 금식에 들어가야지요. 금식은 육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곡기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구나 장기 금식은 실제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성령의 주관 가운데 해야 하며, 또 성령의 주관을 받았다 해도 신중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야 하죠. 이렇게 영육 간에 합당한 질서를 쫓아서 드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이 됩니다. 넷째,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으니, 비진리의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에도 믿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 분야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또 크게 심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 축복을 주기 원함으로 때를 기다리시지요. 영적으로 여러 은사를 구한다 해도 먼저 마음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의 세계를 사모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도해야지,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중심으로 불같이 기도하며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으로 인해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금식 후에 교만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 기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목으로 금식하며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살펴보면 에스더의 금식 기도, 바사 제국의 왕후였던 에스더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 하는 위기 앞에서 잠잠히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음에도 살아도 죽어도 자기 민족과 함께 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갔지요. 당시 바사 제국의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왕이 그를 위해서 금후를 내밀면 살 수 있었지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